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 말씀, 시편 123편입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다림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월절 절기를 지나서 이제 그 오순절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때 그 오메르, 그 곡식단을 세는 그 단위로 오메르 1, 2, 3, 4 해서 하루하루 날짜를 센다 그랬죠. 그렇게 7일 7안식일을 세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9일째입니다. 오메르 9일째가 되는 날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50일을 향해서 가는데,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초실절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이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제가 그 사건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게 만약에 좀 거꾸로 됐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가령 열흘만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40일 있다가 성령을 보내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서 이 40일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것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제 노아의 홍수 때 비가 며칠 동안 왔냐면 정확히 40일 동안 왔습니다. 40일 동안 왔더니 비가 땅에 가득 찼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지형이면은 그렇게 되질 않겠지만, 그 당시에는 아마, 그러니까 이 노아 홍수 이전에는 15규빗, 30규빗인가요? 보니까 이제 땅에 가득 찼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일 높은 데가 그다지 높지가 않았어요. 한 15m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땅이 높은 데가. 그리고 이제 그 홍수가 난 이후에 지각 변동이 크게 일어나서 이제 오늘날과 같이 산이 생기고 이제 그 바다가, 깊은 바다가 생기고 이렇게 됐는데, 창세기 7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자, 40일 동안 비가 와서 천하의 물이 다 잠겼다고 이제 기록하고 있죠. 40일입니다. 40일이고 그것이 물로 가득 찬 거예요. 물. 성경은 어디서나 그 물이 정결하게 하는 상징입니다. 물. 그래서 세례를 반드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거죠. 그래서 물로 세상을 다 덮었다는 것은 이제 세상을 완전하게 정결하게 했다는 것이고, 그것에 필요한 비를 40일 동안 내리셨다는 거죠. 완전하게 충만하게 했다는 의미가 그 안에 이제 감춰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정결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다시 또 타락을 하죠. 그것을 보면서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는데 실패하셨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하면 사람의 죄라는 것은 얼마나 끈덕지고 얼마나 떼어내기가 힘든지, 그런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서도 사람들은 죄에서 벗어나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내산 앞에 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는 장면이 나오죠. 출애굽기 24장 18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모세로서는 하나님 앞에 저렇게 오랫동안 머물렀던 첫 경험이었어요. 그 전에 이제
출애굽기 3장에 처음 이제 모세가 부름을 받았을 때에는 잠깐 조우한 거죠. 잠깐 가시덤불 불꽃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잠깐 경험을 하고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이제 그런 말씀을 듣고 이제 애굽으로 갔던 그런 경험이었다면 이번에는 40일을 하나님 앞에 머무른 거죠. 이런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죠. 그런데 저것이 이제 모세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됐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냐면 이제 모세가 이 40일 동안 산에서 말씀을 받는 동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40일을 못 견디는 거예요. 지금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또 이제 광야에 나왔다가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경험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하나가 엄청난 경험 아닙니까? 게다가 이제 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시고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고 이런 경험들을 이미 다 했어요. 이 한 사건만으로도 우리 인생에 결코 잊을 수 없고 그 지워지지 않을 그런 기억을 머릿속에 뒀는데도 불구하고 그 40일을 못 참아서 우상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다시 내려와서 그걸 보고서 기절을 하고 사람들을 이제 다 죽이고 이제 그 우상을 다 빻아서 사람들한테 먹이고 막 이제 이런 일을 하고 나서 두 번째로 이제 다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여기서 멸하고 내가 모세 너로 새 민족을 이루게 하마.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때 모세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죠.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무능하셔서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끌어냈다고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시려거든. 나를 주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정말 놀라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저는 그 모세가 그렇게 엄청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마도 처음 그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있었던 그 경험 때문에 그러한 담대함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합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일을 견디지 못하고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께서 40일을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참 감사한 일이다. 이건 굉장히 은혜를 베푸신 거다. 예전에 비해서 모세에게 그 40일을 그 산에서 붙잡고 말씀하시는 동안에 이 다 엉망이 된 것처럼 만약에 제자들이 그 40일 기다려서 성령 받아라 그랬었으면 아마 반도 안 남고 다 도망갔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40일을 견뎌낼까 과연?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40일 동안 기다리고 뭔가 은혜를 받으라 그러면 그걸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변하고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금방 그냥 꼬꾸라졌다가 또 헤헤하고 또 일어났다가 이제 이게 우리 사람인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그 12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죠. 그때도 40일입니다. 그 40일이라는 의미는 완전하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 했다는 뜻이죠. 40일 동안 정탐했으면 이제 속속들이 그 땅을 다 알 수 있을 만큼 정탐을 한 거예요. 해서 와가지고 보고하기를 우리는 도저히 거기 들어갈 수가 없다. 그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 메뚜기라고 생각할 거다. 그 사람들은 다 아낙 자손들 아주 키가 3m, 5m 되는 사람들이니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기겠느냐. 이제 그러고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다 아주 절망하게 만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게 이제 민수기 14장 3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랬더니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4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이
40일의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죽어가는 그런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40년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고 이제 살고 거기서 죽고 그렇게 되었죠. 자, 그 40년이 끝나고 나서 거의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놨고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는 내용이 이제 신명기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3절 4절 말씀인데 이거는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본 큰 시험들과 이적들과 놀라운 기사들이다. 그러나 오늘까지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깨닫는 마음이나 볼 수 있는 눈이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지 않으셨다. 자, 그 40년을 광야에서 돌아다녔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보고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리 많이 보고 듣고 하더라도 자기의 눈으로 남의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라 자기 눈으로 분명 보고 자기 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이 없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했어요. 그래서 이 광야의 40년이라는 것이 한쪽 측면에서는 그 우상 숭배하던 그리고 이제 정탐꾼의 말을 잘못된 보고를 듣고 낙심하던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40년의 훈련 기간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만한 용사로 변해간 겁니다. 그 다음 세대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40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이미지가 충만하게 충분히 다 했다는 겁니다. 충분한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또 에스겔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아주 참 특이한 명령을 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는 390일 동안 너 옆으로 누워서 먹어라. 그리고 40일 그것이 끝나고 나니까 40일 동안 유다를 위해서 옆으로 누워서 먹어라. 그리고 하루가 유다의 1년의 죄악을 감당하는 거다. 그래서 40년어치 하나님 보시기에 40년어치의 죄가 있는데 그 40년어치의 죄를 네가 40일 옆으로 누워서 먹으면서 담당하라 그러죠. 하나님이 심지어는 그것을 똥으로 구워 먹으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에스겔이 너무하니까 하나님이 너무하시니까 아니 내가 여태까지 정결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저더러 똥으로 그 빵을 구워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거는 좀 너무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 그거는 소똥으로 해라. 이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이게 아주 그 죄악을 담당해야 되는 그 40년, 그 40년 어치를 에스겔이 40일 동안 담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 일을 이제 에스겔이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40일이에요. 또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금식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4장 1, 2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것도 40일입니다. 저것도 이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충분히 모든 시험을 다 경험하는 그 기간이 40일입니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메시지죠. 뭐 사람들이 많은 수도사들이 평생을 광야에서 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비교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이 40일이라고 하는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모든 시험을 충분히 다 받으셨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서 그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것, 사람이 해야 한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그 기간을 이제 40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이 이제 유대 전통에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미크베라 그래서 정결 예식을 하는 목욕통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목욕통 같이 이렇게 실제 목욕탕 같이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 이제 들어갔다 나오면 그게 정결 예식을 하는 건데, 그 미크베에 40세야의 물을 담아야 한다. 40세야의 물을 담고 거기서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된다는 건데, 41세야가 한 22리터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한 880리터 정도의 물을 담은 데서 해야 그게 정결해진다. 이런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40이라는 숫자를 유대 전통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또 이제 유대 신비주의자들은 그 넷이라는 숫자가 전 세계를 나타낸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네 천사가 그 사방에 땅의 모든 네 방향의 모든 천사, 이렇게 얘기하면 전 세계예요. 그러니까 사라는 것이 그 전체를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거죠. 또 이제 그 엘룰월 1일이 되면, 그러니까 성서력으로 6월 달이죠. 1일부터 대속죄일까지가 40일입니다. 그 40일 동안 회개하는 기간이에요. 그게 또 40일이죠. 또 이제 40이라고 하는 숫자, 히브리어 숫자는 그 알파벳으로 멤무라는 게 있습니다. 멤무라는 그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는데, 그 mem이 이제 숫자 값이 40이에요. 그런데 그 mem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물입니다. 물, 마임이라 마임. 그래서 물로 채워지는 것, 노아 홍수 때 물로 40일을 채운 것이 mem이에요. mem. 40이 물로 채워지는 것, 같은 개념이 mem이라고 하는 알파벳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 4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숫자는 변화를 위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뭔가 갱신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거나 혹은 영적인 상태가 고양이 되어서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77절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과정이 새로운 단계로 나가는 것이고, 우리 영혼이 새롭게 갱신이 되는 것이고, 변화되는 것이고, 또 영적인 수준이 높아지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재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터키 등지에서 이제 선교사로 지내신 분이 그 오멜에 대한 그 설명을 잘 하는 그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분이 캅틱의 수도사였던 그 아테피 신부라는 분이 계세요. 한국에도 몇 번 오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하는 그 기도 방식 중에 유대 신비주의 전통 중에 한 전통에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7개의 그릇이 있다고 믿는 게 있어요. 그 뭐 사랑이라든지 뭐 지혜라든지 무슨 뭐 통치 뭐 이런 7가지가 있는데, 그 7가지를 조합해서 하는 기도 방식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 최 권사님이 이제 그 도표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사랑에 기초한 공의를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식으로, 또 사랑에 기초한 사랑, 사랑에 기초한 통치,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조합을 이루어서 이 49일 동안, 77절에 49일 동안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이 이제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 77절의 기간을 지내는 것이 본질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 기다리는 과정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왜 기다리나? 기다리지 않고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다리지 않는 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거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되는 거죠. 기다려야 그것이 가치 있는 줄 알게 되는데,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하면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의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은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드러내는 시간이 됩니다. 그죠? 우리 경험으로 보더라도 기다리다 보면 첫 번째 오는 게 의심이죠. 의심. 이게 맞나?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닌가? 하나님은 과연 그렇게 하실까? 이런 의심들이 들기 시작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리는 과정 중에 놀랍게도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두려움이 드러납니다. 자,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가다가도 우리가 불현듯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이 세상이 변해가는 또 내 주변에서 나를 공격하고 폄하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환경을 보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걸 이겨낼 수 없을 것 같고 그들에게 항복하고 그들처럼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의심이 오고 두려움이 옵니다. 또 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나가는 걸 볼 때 이제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옵니다. 내가 정말 바른 선택을 한 걸까? 하면서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 가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불안이 들죠. 그러면 그러한 불안 때문에 우리가 뭐든 가던 길을 멈추고 서게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 두려움이, 그 불안이 우리를 뒤로 잡아 끌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그저 세월만 보내는 그런 경우들도 또 종종 있습니다. 또 염려, 근심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 저렇게 하면 어떡하다? 이렇게 하다가 내가 아무런 양식도 얻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제 이런 그 염려, 근심도 생겨나고 하나님께서 과연 약속하신 대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까? 이런 것을 이제 의심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처음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선택을 해서 그 길로 가다가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다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에이,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우리가 뭐 이렇게 어려운 형편이라는 거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어?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걸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어? 이렇게 이제 타협을 하기 시작하죠. 이제 특히나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모든 거래를 하지 못한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합시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제 세상의 통치자의 방법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사거나 팔 수 없도록 만들겠다. 그럴 때 에이, 세상이 이렇게 된 걸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내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세상이 그런 걸 나도 살아야 되지 않겠어? 일단 살고 나야 그 다음에 믿거나 말거나 할 것이지 내가 살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고 타협하지는 않을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견고함이 우리 안에 없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정당화하면서 살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들이 너무나 속절없이 그냥 순한 양같이 무너지는 걸 보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 공정한 방식으로 정부가 그것을 해결하도록 하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다 의견을 개진해서 합당한 방법으로 해야지 그냥 아무 소리도 못하고 결국 교회만 뭐 거리두기 하고 다 그러고 다른 데는 하나도 하지도 않는 이런 상황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면 다음에 이와 비슷한 일이 또 생길 때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번 끝나고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 또 가을에 올지 내년에도 올지 내년에 또 다른 종류가 올지 모르는데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교회 예배를 금하다 보면
이제 속절없이 교회는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지혜롭게 미리미리 대처해서 잘 해나갈 수가 있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죠. 자, 또 이제 그 때때로 우리 안에 이제 분노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우리를 이제 괴롭히고 이러는 세력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분노하게 되고 분노로 기도하게 되고 이제 그런 일도 생기죠. 제가 이제 지난주인가요? 하도 이 정치가들이 여당이건 야당이건 하는 게 너무나 마음에 안 들어서 너무나 화도 나고 이제 그래서 막 화를 내면서 이제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주님이 한 며칠을 그랬어요. 사실은 며칠을 그랬는데 내가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약간 들기도 하면서 막 내가 화가 나니까 이제 막 하나님 앞에 퍼부었는데 어느 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분노를 품고 기도하지 말아라. 요즘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나는 그 소리 듣기가 너무 싫다. 기도는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깨갱하고서 이제 마음을 바꿔먹은 일이 있었는데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그러는 거에 대해서. 또 오늘은 이제 제가 굉장히 그 마음이 자주 불편해지는 이상한 이제 경험을 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그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굉장히 커다란 영적인 전쟁의 지금 와중에 있고 오늘이 굉장히 특별한 날이 될지도 모르거든요. 저는 그것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아까 낮에도 이제 교회 오기 전에 마음이 너무나 불편해서 갑자기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역시 그 문제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사실은 김정은 때문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였는데 주님이 마음이 굉장히 아프신 거예요. 우리는 참 저 사람 하나 빨리 없어지면 저 북한의 많은 2,500만 명 주민들이 다 이제 편안한 삶으로 지금 바뀔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저 사람 하나 죽어주면 참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너무나 간절한데 하나님은 김정은 하나 죽이는 것도 너무나 마음이 아파하시면서 그 마음이 격동되어 있어서 그 마음 때문에 제가 그냥 그 마음이 막 계속 불안정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것은 이게 참 너무나 쉽지 않은 일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아파하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아무리 악인이라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참 힘들어하신다는 것 그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다리는 것 우리가 오순절을 향해서 가는데 그 기다리는 것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드러냅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기다림은 하나님을 드러내죠. 그 기다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야 저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저게 하나님이시구나. 저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하는 걸 깨닫지 아무런 생각도 없이 기다리는 일도 없었더라면 막상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실 때에도 알 수가 없어요. 뭐 우연히 그랬겠거니 지나가는 일이었겠거니 그랬죠. 이제 미디안 백성들에게 괴롭힘을 받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너무나 괴로워서 20년 동안 미디안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너무 괴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간절하게 이제 호소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기드온에게 나타났습니다.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기드온이 그때 즉시 대답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여기 있는 말씀 여기 두 번째 줄에 오나의 주여 이렇게 돼 있죠. 오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다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저 얘기는 천사가 나타났을 때 저 얘기를 바로 할 수 있었던 것은 미디안이 기드온이 이 괴로움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게 그냥 불쑥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저 괴로움을 당하고 언제나 이런 일이 일어날까. 옛날에 조상들한테는 이렇게 해주셨다는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가 계신 건가. 그러면서 막 그냥 간절하게 기다리고 애타하던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천사가 나타나서 저 얘기를 하자마자 바로 그냥 저 얘기가 튀어나오는 거죠.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대답이 나오는 거죠. 그 기다림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시고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제 건져 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아가게 되는 핵심적인 준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되시고 우리의 마음이 준비될 때 그때 이제 빛과 빛이 딱 만나면서 그 둘을 갈랐던 그 어두움들이 다 물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안에 것들이 낱낱이 드러날 때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나, 나는 왜 이러나, 남들은 잘 믿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드러나서 자기도 괴롭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괴롭고 그래서 늘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 기간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빛을 만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많은 기자들이 기다리면서 시를 썼습니다. 많은 시들이 언제입니까? 도대체 주님 언제입니까? 언제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까? 저 원수들을 언제 멸하여 주시겠습니까? 원수 갚아주기를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저 원수들은 왜 점점 더 형통합니까? 아주 간절하게 호소하는 내용들이 그냥 시편에 가득 차 있죠. 그중에 몇 가지만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 25편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자,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그냥 하루 종일 주님을 묵상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너무 괴로워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으로 종일 주를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또 시편 37편 7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참고 기다리라. 자, 우리가 참고 기다리기 힘든 이유가 뭡니까? 악인들이 형통한 거예요. 아예 다 같이 고통스러우면 참을 수가 있는데 악인들은 형통하고 나만 괴로운 거야. 참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신가? 왜 악인들은 형통하게 놔두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괴롭게 하시는가? 그런데 참고 기다려라. 불평하지 말고 참고 기다려라. 참고 기다려라. 또 시편 40편 1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언젠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가 온다고 하는 겁니다. 들으실 때가 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었던 말씀 123편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저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 이제 상전이 불러서 가면 상전이 뭔가 나눠주고 선물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또 하루 저녁 먹고 살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가서 먹여야 되는데 그 상전의 손에 담긴 것이 뭐가 담겼나. 그 손을 간절히 바라보는 거예요. 그 간절히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에 뭐가 들렸을까? 주님이 나한테 주시려는 게 뭘까? 그것을 간절히 알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시편 130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제가 군대 갔을 때 처음 이제 군대에 가서 예전에는 그 보초 부대 이렇게 외곽 보초를 사는데 거기가 이제 그 서초동이었어. 서초동. 밤에 이제 저 산에 올라가서 보초를 서는데 그 쫄병은 그 초번 말번을 서요. 초번은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 보초를 쓰고 들어가서 자다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두 번을 서야 되는 거예요. 초말번. 그러니까 보초 한 번 쓰러 나가면 6시간을 보초 쓰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 아침에 6시가 돼서 이제 그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것이 뭐 겨울일 때도 있고 뭐 저 한여름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새벽을 기다리는 거. 그 빨리 이제 이 보초가 끝나서 가서 좀 쉬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그 6시간 서 있는 것이 참 고달퍼요. 그 시간 참 고달픈 시간이야. 그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언제 생기겠습니까? 언제 생기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러면 기다릴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 저 하나님만 아니면 아무것도 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 그런 아주 막다른 골목에 이제 몰려 있을 때 저렇게 간절한 마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종 이렇게 막다른 골목 같은 데 몰아넣으시고 저 간절한 마음을 우리한테서 끌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저 간절한 마음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우리가 주를 기다리는 마음이 더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굉장히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을 아주 깊이 알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위인들은 다 이러한 삶을 살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 믿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아마 기다리는 걸 겁니다. 기다리고 참는 것.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도 참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 기다리면서 참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텐데 이게 언제나 하실까? 언제 하실까? 이러면서 많은 세월들을 보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좀 부질없이 헛되게 보내는 세월 같은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있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정결함이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모든 불필요한 것, 부차적인 것, 본질에 속하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자꾸 덜어내려고 하는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야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없으면 우리 마음속에 이것도 한 발 걸치고 저기에도 한 발 걸치고 여러 발 걸치고 살면서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뭐 다른 방법으로 해보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방법일 때 하나님만이 답일 때 그때 이 간절함이 우리 마음에 생겨나고 그 간절함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다림이 주는 진정한 유익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다릴 때 참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계속해서 인내함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온갖 부적절한 것들 우리가 스스로 정결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는 것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며 오순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구합니다. 오직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놀랍고 아름다운 것을 받아 누릴 때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높이며 즐거워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더 견고하게 결단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